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지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치과를 갔었습니다. 원장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사십니까? 그 내가 아니 어떻게 이를 악물고 사는 줄 아느냐고 했더니 입 안에 주름이 잡혔대요. 이게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사는 것 같대요. 입을 꼭 다물고 살거든요.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이를 악물어지는 것도 같고, 제가 가능한 말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잘 열지 않는 것 같은데, 플러스 요즘 하도 찜통 더위에 사니까 입이 잘 안 열리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더위에 사시는데 힘드세요? 그래도 한 2주간쯤 지나면 8월 23일이 처섭기다. 그러니까 이를 너무 악물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잘 견디시면서 한 2주간 사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정신없는 바울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에베소서 1장에서 3절부터 22절까지 단어가 202개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쓸 때 보통 한 문장을 쓸 때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많으면 5-6개 단어가 들어가면 한 문장이 끝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3절에서 22절까지 단어가 무려 202개를 사용을 하는데 쉴 사이도 없이, 쉼표가 없이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숨을 안 쉬고, 이거 빨리 덮어요. 왜 안 덮었어요? 장로님들도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정신이 없고.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나도 정신이 없네. 너무 앞으로 당겨놓으니까 떨어지지 않아. 됐어. 어디까지 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바울도 너무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 그 문장이 무려 단어가 202개가 사용이 되는데 쉬지 못하고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감격,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택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율로게토스라는 말,
율로기아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지만 축복이란 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건 단순히 노래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자, 1절 말씀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할까요? 찬송해야 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복. 육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복이 뭡니까? 이 신령한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뭐냐? 세상에 잠시 쥐었다가 놓고 갈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명예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세전에. 제가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엉터리예요. 왜요? 창세전이란 말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건 논리도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자손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셨고 그분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오늘 여기 보면 애정을 입었다는 말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찬송하면서 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살 사람들이.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뀐 건 뭐지요?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대답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런데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바뀐 건 뭡니까? 노래가 바뀐 거예요. 노래가.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요를 즐겨 불렀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요 좋아하시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네. 요즘 사람들이요, 그 가수들,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막 인기를 몰고 있는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오는지, 아이고, 말로 할 수 없어. 그리고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건데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해.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막 어떤 표현을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영적 노래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 때 영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노래가 있고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입술에 부르는 노래는, 입술로 부르는 노래는 세상적인 노래, 그냥 즐기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우리 가곡들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감동이 되는 노래 있잖아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데 영으로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는 영적 노래.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알기로는 임영웅이가 노래를 제일 잘한다. 아니 지난번에 노래 뭐 상 받는데 완전히 휩쓸었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임영웅이밖에 몰라. 아니 진짜 노래를 잘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임영웅이가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댓글이 5천 개나 달렸어요. 여러분은 뭐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문제예요. 임영웅이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노래를 챗봇이라고 하는 기계가 임영웅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속임수지요. 그래서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또 올라왔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노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은 노래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음악을 잘해서 음악성이 좋으면 좋지만 전혀 음악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도 노래에 대해서 별로 음악성이 없어요. 그래도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노래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엉터리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곡조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그래도 노래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노래라. 영적인 노래. 오늘 아침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손양은 목사님 불렀던 주님 고대가 그것을 1절부터 7절까지 다 불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에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음악성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은혜로워서 제가 그 찬양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노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노래를 그냥 입술의 노래, 마음의 노래만이 아니고 영의 노래를 불러서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따님이 유럽 쪽에 유학을 하고 왔는데 당연히 장로님 딸이 유학을 하고 왔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했지요. 찬송을 합니다. 노래가 시작됐어요. 노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교회들이 뿅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노래를 하는데 주의자가 피아노 반주자에게 스톱 했어요. 다 놀랐어요. 피아노 치던 사람도 놀라고 노래하는 사람도 깜짝 놀라서 멈추고 심지어 단에 있는 목사님도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마리아를 찬양하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리아를 찬양해도 됩니까? 마리아가 찬양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높여주기 위해서 마리아 무음설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마리아 승천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거죠. 너무 비성경적이죠.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도구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8절 만방의 모든 족속들아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 우리는 영으로 찬양해야 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감동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언제 합니까? 은혜 있을 때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찬양하는 거지만은 감동이 없을 때 찬양하면 감동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동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지만은 찬양하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미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입술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삶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복음 증거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에 늘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하나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몇 번의 찬송을 했습니까? 예배 시간 외에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돌아가시면서부터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송하십시오. 그냥 흥얼거리십시오. 소리를 높여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소리를 높여서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흥얼거리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심지어는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흥얼거립니다. 흥얼거리는 입술에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흥얼거리는 입술에서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찬송을 흥얼거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내 입술은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찬송은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찬송하면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가도 찬송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불렀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루터는 힘이 없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루터가 지은 찬양입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는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사탄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물리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울 왕이 마귀 들려서 미쳐버릴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 마귀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정신병원이 많이 없을 때는 정신 환자들, 정신이 헷가닥해지면 무조건 목사님, 전도사님 찾아왔어요. 저도 정신 환자들을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막 발악하고 소리치고 해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 잠잠해져 버려요. 찬송의 힘은 대단한 것. 마귀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찬송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더 찬송을 힘쓰세요. 찬송은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으로 늘 복된 삶을 사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예배자로 주의 부름을 받고